보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상관을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돌보시리. 잘 이기는 자를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받으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진 물과 어금니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살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는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오늘 하루의 살 소망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판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렸듯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거기까지 질문을 하면 사실 확실하게 확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 편처럼 느껴지는데 어떨 때는 내 편처럼 느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느낍니까? 아니면 그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분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심판할 때에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사건의 객관적 사항을 통하여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 입장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 받는 자리에 있는 당사자가 된다면 그것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좀 더 나를 위한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그에게 명하십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 천지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귀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만물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요?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 이 천지 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만물은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 모든 만물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류가 이 말씀을 거역하는 데에 서게 되었어요. 들의 풀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새가 그 나무의 열매를 쪼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 할 것 없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였는데 손대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대신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태초의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돕는 배필,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통하여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와는 누구를 통하여 꾀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뱀을 통하여 꾀임에 넘어갑니다. 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판결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뱀에게 먼저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들보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결코 이 뱀에 대하여 모든 것을 포괄할 때 우리 사람을 거기에 포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뱀이었잖아요. 뱀인데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수라고 말했어요. 이 뱀.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이라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개체 사람을 지칭한다. 이 뱀이 그냥 동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단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뱀이 이용당한 거죠. 그럴 때에 이 뱀은 사형하고는 목이 졸려 하나님의 심판, 그냥 사망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뱀도 저주를 받는데 흙을 먹고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근본 원인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신다. 누구에게?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국 여자의 후손과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가 너를 짓밟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이제 여인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와는 어떻게 판결을 받습니까? 임신의 고통을 더하여졌다. 또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건 물론 훈련이나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피지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기본 하나님은 여인이 남성보다 조금 육체적 피지컬이 약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니 결국에는 땅은 너로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으로 판결이 끝이 납니다. 이 모든 판결들을 볼 때에 뭐 다 심판받았네. 뭐 하나님의 판단을 보니까 내가 믿을 만한 그 무언가가 보여지지 않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큰 오산이라.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서 계속 이 심판을 이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변호하고 계신다. 모든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뱀 너머에 있는 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끝이 나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걔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쫓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인류를 향하여는 하나님은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판결문 안에 15절을 통하여 먼저 판결문을 내리시고 21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하나님의 손수 동물을 때려잡으셔서 대속의 제물을 속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덮어 주셨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판단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요. 억울할 때가 생기고 속상할 때가 생기고 화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그 판단과 심판을 의뢰하고 맡기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신실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판단과 심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우리의 경향이 있습니다. 왜? 당장 저들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전히 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끌고 볼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직시하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판단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그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심판을 우리가 받았나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심판 속에서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속죄의 제물을 손에 피를 묻혀서 잡아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보다 더 많은 허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허물은 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그의 신실함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내 삶 속의 모든 상황과 내용들을 그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세세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의 판단에 내어놓고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판단은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나는 하나님께 공의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 기도드립니다.